오늘은 심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심겨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오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하면 좀 부담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리던지, 이 말씀 오늘 읽으셨던 본문 19절부터 27절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험하게 했는지, 또 성격은 욱이 있어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행함에 있어서는 뭔가 자랑할 수 없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찔림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군지 다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주의 형제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의인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었던 인물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함께 한번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구약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들이면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고 아마도 2장 2절에 보시면 회당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공동체. 그런 공동체 명칭을 통하여서 당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야고보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신도들이 흩어지게 됐냐 살펴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구약의 모든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본인들의 그 역사적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이게 쳐서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교의 결과로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건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을 해서요. 흩어지게 됩니다. 모여서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요. 뿔뿔이 다 각자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피난 가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흩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부분도 있지만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동족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라고 해서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몇 사람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핵심되는 인물들,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고요. 나머지들은 다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 왕이 그 유명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부흥되고 공동체였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지 지금 권면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당부하는 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께 대부분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대부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참 멋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 또 여기 자매분들은 또 이렇게 섭섭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그런 것처럼 정말 친구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겠죠. 저희들이 표현하자면 동역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야고보는 당시에 많이 쓰여지는 용어로서 그 자신들의 동역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권면해야 할지 야고보는 고민한 가운데 그 형제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저희들이 강제상에서 항상 많이 들으시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마도 영어부부터 고등부,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예배든지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께 많이 권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큰 부담감, 멍에를 짊어지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부자와 가난한 자, 당시 사회가 겪고 있었던 그런 갈등도 이야기하고요, 교회 안에 있었던 또 파벌에 대해서도, 그 또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편지를 읽는 형제들, 동역자들에게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구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말로 전환하기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투거나 논쟁하는 대신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이룰 수 없다. 화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배척하고 당연히 악을 멀리하고 배척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나타났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잘 심겨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또 본문 2절에서 그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말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씀으로써 결국 야고보가 당시 교회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냥 지금 약간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희들이 들었던 내용이다. 너희는 다시 또 들어야 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검토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논의하면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오늘 편지로 쓰고 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동역자들도 형제들도 야고보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가운데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흩어져 있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니 완곡한 표현을 통해 명령하고요, 기억하라. 또 보게 될 직책이 너희가 잊었도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어떤 밭에 씨앗이 심겨짐에 따라서 그 싹을 트기도 금방 시들어지는 모습도 저희들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되냐, 어떤 마음의 토양이 비옥해질 수 있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죠.
듣기는 속히 하라고요. 듣는 거는 속히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듣는 것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으로 계속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 나도 알아. 그 말씀은 나도 많이 들었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심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당시 위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다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받기는 하는데 또 이게 뿌리가 없어서 쉽사리 넘어지는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큰 배경이 됩니다. 가르침의 배경이 됩니다.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형제들은 겪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감내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한 후에 야고보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책망하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의 절절함을 담아서 보내는 거죠. 우리가 당한 현실을 바라볼 땐 지금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럴 때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말씀을 듣는 것,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면 생각하게 되고 또 숙고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말을 많이 내뱉을수록 실수하게 되고요. 그 쏟아낸 말을 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1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혀를 제어하고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어찌 말씀을 받는 것과 연결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관계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말씀과 또 관련이 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대해 우리가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죄인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방어하겠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우리 아이들의 첫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순순히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어머니. 부모님께 그렇게 사죄하는 친구보다 아닌데 핑계 대죠. 동생이 했다고 그러고 누나, 언니, 오빠가 했다고 자꾸 핑계 냅니다. 그 모습은 창세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 계속 핑계 대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 먹게 했다고. 또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 먹게 했다고. 결국 다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방어합니다. 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방어입니다. 또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사람 그렇게 보지 마. 이렇게 화도 내게 하고요. 또 심지어 분노하죠. 화내고 싸우려고 하죠. 자신들의 그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온전한 기준이 비춰졌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에 드러나게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흔히 그렇듯 분노하지 말고,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화내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진리가 선포되어지니까 죄인인 우리는 그걸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화는 질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또 질책을 수용합니다. 어느 누구가 나에게 권면의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합니다. 또 화는 교정해 주는 걸 물리치죠. 화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화만 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교정해 주는 걸 다 수용하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며 나갑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또 오늘 말한 대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요, 반격하고 싶고 정말 내가 그렇지 억울하기도 하고 화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나갈 때 우리에게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명령은 딱 이거죠.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갈릴리의 이으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했던 자들에게 베푸르셨던 은혜가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도 받으라라는 단어를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더 아마도 이 말씀 가운데 쓰임 만났던 그 사도행전 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것은 늘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신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 이어서 2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반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화를 내길 더디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을 때 야고보가 받으라 한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읽으셨던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고보가 1장 21절에서 아마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권고를 가장 먼저 편지를 읽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노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특정한 방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겸손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삶 속에 쌓인 더러움은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악은 우리의 반응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순종하며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위해 예전 나의 옛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릴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화는 더디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를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 논리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영혼의 토양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노나 더러움, 악의 무성한 잡초는 뿌리째 뽑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진행되어졌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준비 과정은 우리가 토양을 준비해야 되고 진리의 씨앗을 준비해야 되고 모든 더러운 악의 무성한 잡초들은 뽑고 기본 준비를 끝내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냐. 한 가지 명령으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 5장 중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자들은 거짓된 믿음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진실성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단지 행하는 자 되라고, 행하는 자에서 끝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행하는 자와 정반대의 사람을 짝지어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까지도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서 좀 흔히 일어나는 학기초인데요. 좋은 교수님이 계셔서 그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 이제 마감이 돼서 이제 수강을 못했을 경우에 청강을 하게 됩니다. 청강을 하게 되면 많은 교수님들이 청강생을 잘 안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열심히 갖고 나오다가 이게 점수도 받지 않고 처음엔 열정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지니까 수업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 수업에 청강 비용을 좀 일정 부분 내긴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강의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요. 다음날 안 나오고 싶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받아 적을 수도 있고요. 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교과서를 읽을 수도 있지만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청강생들은 성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요. 리포트를 쓰거나 시험을 보지도 않죠. 청강생들은 강의를 듣는 사람일 뿐 그 강의를 직접 행하는 행위자들은 아니므로 학점을 따려는 그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마치 청강생과 같이 너희들이 듣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정말 자유가 있다는 거죠.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듣기도 하고 바로 행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들은 오늘 방금 전에 22절에서 읽으신 대로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라가 권고한 다음에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23절과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예를 들고요, 기생 라합의 예화를 들어주면서 또 그 두 부류의 아브라함과 같고 또 기생 라합과 같은 그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어깨가 으쓱해서 오늘 좀 스타일이 괜찮은데? 이렇게 걸어 나가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울은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거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죠. 말씀에 비춰보면 내 상태를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보고 거기에 쓰인 글자들을 읽은 다음에 성경책을 덮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덮는 순간 잊어버리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귀 기울이신다는 분들이죠.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요. 기꺼이 순종도 해보고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칙을 따르려고 애쓰는 분들,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깁니다. 네. 그리고 듣고 행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마지막 두 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신이 종교를 진심으로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또 사용되어지는데요. 또 한 사람이나 개인적인 확신이나 원칙을 지청하는 공동체, 조직을 좀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되어졌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천사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이 종교에 대해서 유대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멜리아 문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 중에 나왔던 성경 말씀에 우리 종교, 이렇게 유대교도 이렇게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는 기독교 신자들로 이루어진 구별된 조직을 언급하면서요. 또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도 무익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광화문이나 우리 나가서 보시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 발언 안 하시면 좋은데 굳이 가셔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실례는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많이 보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또 이웃에서 겪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믿는 종교 자체를 다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굳이 기독교 아니더라도요. 천주교도 그럴 수 있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냥 불교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싫었던 예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순종의 너그러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방식대로 이제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과 종교가 일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참된 믿음의 분명한 예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고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독특한 우리만의 특징이고 진실한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심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심긴 것은 바로 복음 선포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죠. 그들 안에 심긴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는 요구는 어찌 보면 모순처럼도 보입니다. 받은 말씀을 어떻게 또 받으라는 것인가? 근데 회심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받아들였던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만 한다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방 전도 축제 섬김 주간입니다. 앞에 배너도 쓰여져 있고요. 주보에 매주 광고가 나가고 있지만 작정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실 거고요.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작정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 자리에 와서 앉아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스티커가 붙여 있네. 한 번은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전도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좀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 발만 내딛으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들 속에 심긴 말씀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뿌려진 후에는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랑방 전도 축제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지만요.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열심히 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야고보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듣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말씀 속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 또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